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어릴 때의 생애에 대해서 다 보는 건데요. 49절부터 52절을 합독하고 나서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52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이 52절은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있는 저자들과 달리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성장 과정 중에서 하나의 일화를 이제 유일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보통 인간과 동일한 신체를 소유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가 다 거치는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 유년기, 또 청소년기를 다 거쳤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신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신체가 있으셨고, 이렇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도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가장 정상적인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신체적인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체적이고 좀 지적인 성장이 나오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잘 자라고 지혜도 잘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그럼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가현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지금 이렇게 깨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1절부터 47절이 좀 긴데요, 보겠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율법에는요, 13세 이상의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개 절기를 외국에 있든 어디 있든 지키러 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양력으로 말하면 4월쯤에 됩니다. 이게 6월절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약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6월쯤 된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유대력으로 7월이니까 양력으로 말하면 9월, 10월인데 갔다가 오고 하면 이게 지금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지켰지만 너무 포로 시대 이후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6월절만 주로 지키는 부분으로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을 방문했으나 후기에는 여자들까지도 방문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요셉이 가고 마리아도 가고 또 이제 아들이 갔거든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지금 몇 살이냐? 12세예요. 그럼 12세면 13세부터 가는 건데 12세는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13세가 되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되어 이 율법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탈무드나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1년에서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세니까 2년째 가고 있는 건지 처음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 다음 해부터 이제 종교의식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다 지키고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갈 때 이제 당연히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고 나서 이 부부가 만났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남자는 남자끼리 가고 여자는 여자끼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떨 때는 엄마를 따라가기도 하고 아빠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있겠지 하고 간 거고 요셉은 마리아랑 같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올라간 거죠. 하루쯤 지나서 만났는데 어디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역추적해서 돌아와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벌써 지나버린 거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유대의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자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길 정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년 예수님과 함께 토론을 한 선생들은 유대 랍비로서 고령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힐렐이나 샴마이 아마 가말리엘 이런 유명하고 해박한 율법 박사들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년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구약율법과 선지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걸 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뭐하냐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좀 인자하니까 저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48절부터 50절인데요. 부모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올라갈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선생님들과 같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의 아버지 요셉과 내가 너를 찾았다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마리아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누가가 이불로 기록을 한 거예요. 너의 아버지 요셉이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뭘 볼 거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볼 건데 예수님이 이제 누구한테 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숨은 의도를 아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그 숨어있는 틀린 동기를 지적해 주시고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누가도 뭘 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뭘 말하냐면 너희 아버지 요셉이 너를 기다렸다 하니까 누가 내 아버지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록상에 처음으로 나왔던 장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년 예수님은 이미 육적인 부모의 관계를 초월해서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가 진정한 당신의 아버지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구원사역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뭐라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가 알아듣겠습니까? 물론 뒤에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지만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자, 51절 5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 부모님을 받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의 없고 무식하고 막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춘기의 예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주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율법의 추종자로 가장 오셨어요. 왜? 하나님은 참되시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이 같은 거예요. 왜 같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지키도록 하고 그 율법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율법의 삶이 무엇인지를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시고 그 율법을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율법의 종교적 의식은 지킬 필요가 없게 만드시고 도덕적 의식 역시 뭐로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의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에 입각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2절은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지적인 성장, 지혜가 자라고요. 키가 자니까 육체적 성장.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니까 뭡니까? 영적 성장.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가니까 뭐죠? 사회적 성장. 우리 인간은 4가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성장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죄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이 12세의 나이 때 행하신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김일성 부자처럼요, 신격화한 거 아니냐. 전혀 예수님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누가가 일부러 잘못 쓴 거 아니냐.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격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의 이만희 밑에 있는 12지파의 지파장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 생각에 이만희 총회장이 진짜 성령의 이길 자가 아님을 알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길 자로 이야기하겠죠. 진짜 죽음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이익이 되니까 그 밑에서 교주님, 총회장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면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사복음서를 제자들이 가라로 일부러 예수님을 신격화 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대부분의 신약의 서신을 쓰셨던 사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신이 받던 예수님이 진짜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40년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80년의 시간 동안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대단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